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서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음식을 취식하는 문제.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요. 공적 예배 시에 여성이 머리에 쓰는 예배포라고 하죠. 이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 그리고 우리 어제는 성찬 예식, 성찬에 관하여 질문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절하게 목회적으로 답변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이제 은사에 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가장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은사의 문제였거든요. 특별히 방언의 문제. 방언을 가지고 나는 방언을 하니까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은사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와 나는 좀 달라, 영적인 깊이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이후에 가면 방언에 대해서만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쓸 만큼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12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왜 꼬아놨을까요? 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될 텐데 말을 꼬아놓은 이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데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 것은 뭘까요? 은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들. 이 은사들에 관한 것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우상 가운데 그 영향을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주는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너희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 우상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 못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우상과 다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모든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무에 왜 매달리느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달아 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독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화합의 영이요, 일치의 영이요,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요, 벽을 부수는 영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벽을 쌓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왜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봉사를 인정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봉사가 이게 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찍 나오니까 주차장을 써도 가장 좋은 자리에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다 이거죠. 앞에 뭐가 달라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임금이 이 하사품을 내릴 때 문과에 있는 벼슬들에게는 붓이랑 벼루를 내립니다. 무과에 있는 장군들에게는 뭘 내려요? 칼을 내려요. 그러면 칼이 더 위대한 것이고 붓과 벼루가 열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좀 위험해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은사를 가졌고 너는 이 은사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교육학적 해석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사과나무 씨앗을 하나 심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 씨앗에서 오직 무엇만 열매로 열려요? 사과만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오렌지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 하나를 딱 심으면 그 씨앗에서 어떤 부분은 뿌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줄기가 되고 어떤 부분은 잎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가지가 되고 어떤 부분은 열매가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하여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과나무와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보고 은사를 다 따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 어떤 은사라도 이것은 자랑할 수 없고 어떤 은사라도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잘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한가? 유익한가? 다른 사람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나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은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라 이래가지고 따박따박 바른말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분열시키는 뱀의 혀예요. 자기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충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뭐가 틀립니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못 깨닫는데, 여러분 구약 모임 해보면 새신자가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을 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죠.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1000번 읽어도 못 깨닫는 걸, 이 사람은 한두 번 읽으면 깊은 그 성령의 통달한 지혜, 이 지혜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지혜의 깨달음을, 지식은 뭘까요?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은 깊은데 말을 못 하겠다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좀 그런데 깨닫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들어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아주 사람을 깊이 있게 그냥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말로 현란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 보면 약 같은 거 이렇게 들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은사인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 이게 제일 큰 은사야.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는요, 어떤 어려움이 탁 치고 들어왔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뭐 저 사람 저 일을 당하고 어떻게 살지 싶은데 위로하러 가보면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니까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잠 못 자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잘 잡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것도 은사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을 고쳤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들. 오늘날에 성경이 없는 아주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기도 한 번 하면 낫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바울과 같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맡길 예,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정과 시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앞날 맞추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지금 이 사람이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방언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죠.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건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어요. 이건 지나가는 외국어였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통역이 필요한 걸 보니까 무슨 말인지 통역해 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방언이에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 오늘 이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나오는가?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많은 은사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66권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말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는 이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인지 귀신을 섬기는 기도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적용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 21세기 교회에 똑같은 은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그렇죠. 오늘날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은사는 오늘날 굳이 하나님이 허락할 필요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나 은사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건 한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에 비해서 더 열등하거나 더 고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교회에서 더 큰 봉사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맡았을수록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직분을 맡아서 나는 많은 봉사를 하는데 옆에 둘러보니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직분인데 봉사를 안 하거든요. 직분 맡은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자칫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를 망각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 또 어떤 때 어떤 시간이 오면 하나님 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 직분을 맡고 귀한 직분,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파이프예요. 나는 파이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데 파이프가 더러우면 그 은혜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홍콩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홍콩이 물은 깨끗하대요. 근데 홍콩의 가정들이 식수 못 마시거든요. 걸러서 마셔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가 너무 오래돼서 파이프가 안 좋대요. 파이프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수도 정수 사업을 해도 가정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파이프가 안 좋으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유익을 위해서 사용.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의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인도를 잘 하십시오. 구역 모임 인도를 잘 하십시오. 그 진행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의 성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없이도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격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변화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흉기예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흉기처럼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겸손하게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능력은 점점 강해지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령의 열매를 깊이 구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내일 토요일 우리 자녀들 중에 중요한 국가고시를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접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